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예,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아니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은, 그 명칭은 구세주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낼 때 곧 다윗의 자손으로 보낸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냥 온다는 뜻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 그 이름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셔서 세상에서 하시는 일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겁니다. 파도를 고요하게 하고 바람을 잔잔하게 하고, 그럼 사람을 살리고 고쳐주는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가시는 길입니다. 그럼 십자가로 가시는 길, 다시 말하면 죽으러 오신 건데, 성도, 우리가 죽는다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더 오래 살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죽는다. 우리는 죽음을 압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 성문으로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죽으시러 오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문으로 들어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문으로 왜 들어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는 목초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는 이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는 모든 양들은 다 번제물로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제물로 되는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첫 번째 들어오셔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시지요. 성도 여러분, 그 베데스다 연못은 솟아나는 물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아놓은 그런 연못입니다. 가끔 그 연못이 동했다, 동할 때에, 물이 끓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고쳐진다 말씀하셨는데, 그 물이 동하는 이유, 어떤 지질학자는 거기에 내가 간헐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간헐천이 있을 곳이 전혀 아닙니다. 왜 그런 병자가 제일 처음에 들어가 나았을까? 여러분, 그 물에다가 양을 잡아서 씻고 정리를 했습니다. 내장은 틀어서 버리고 짐승은 다 각을 떠가지고 번제물로 올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오늘 또 제사하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축제에는 제물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돼지라도 잡잖아요. 어느 곳에나 제물이 있는데 그 제물을 양을 드리는데, 오늘 또 제사를 드리는구나 보시다가, 여러분, 그 양은 구약에서는 양이 아브라함을 대신했고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건데, 그 양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오늘 또 제사 드리네 그러다가 언젠가는 내 아들이 저렇게 죽을 텐데, 그게 딱 느껴지는 순간에 아버지의 마음이 확 쥐어짜지 않았을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아들이 저렇게 죽을 건데,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 백성이 사는데, 그 순간에 아버지의 마음이 확 쥐어짜는 순간에 이런 물이 확 동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어느 병이 들어간지 치유하지 않겠어요? 성도님들, 예수님은 오늘 이 들어오셔서 채찍에 맞습니다. 끌려갑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데, 그럼 세상에 죽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에이, 죽을 거, 어차피 죽을 인생, 에이, 갈겨버려, 총 쏘고 남 해코지하고, 이왕 세상에 다 죽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심리를 다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자기를 먼저 죽이고야 살인합니다. 자기를 죽이고, 에이, 이왕 나 죽은 인생이야, 그렇게 딱 생각하고 소망이 끊어졌다, 죽는다 생각하는 순간에 사람은 남을 해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으러 오셔서 하시는데, 죽으러 가시는데 절차가 하나하나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에이, 죽을 거 한번 예루살렘 성도 확 뒤집어 버려. 그냥 예루살렘 성도 뒤집어 버려. 그러면 되는데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저 나귀가 있어. 나귀를 끌고 오너라. 나귀를 끌고 오면 어떤 사람이 말할 텐데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러면 줄 거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성도님들, 예수님은 죽어 가시는데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셔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는 저와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는 겁니다. 죽는데 하나하나 절차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그냥 살면 되는데 세례를 받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누군가를 살려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베풉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그것 이전에 우리의 몸이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몸이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예배하면 안 되고 교회에 와야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데 굳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죽으십니까? 우리의 몸이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영만 살리신다고 하면 예수님이 영만 돌아가시면 되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온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빵을 나누면서 이 빵이 우리의 몸에, 이제는 몸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절차를 밟는 남은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를 받습니다. 잔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혈관에 흘러서 우리의 생명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가는 절차가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분명히 어려운 일을 닥치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닥치지 않아도 되는, 예수 믿지 않으면 전혀 지불하지도 않은 대가와 희생과 모욕을 당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에 고생하면서 구원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피 바른 그 피를 바르고 그날 밤 어린 양을 잡아서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르고 난 그 다음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아서 갔는데 인도함을 받는 곳이 어디냐면 홍해입니다. 이왕 죽을 거 저기서 죽으면 끝나지.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을 받아서 홍해 앞에 우리를 죽음처럼 가로막은 이 홍해 앞에 처한 그 백성이, 여러분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는 은혜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를 앞길을 막고 죽음으로 인도했던 이 홍해가 다시는 바로의 군사가 나를 쫓아오지 못하게 하는 방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듣는 욕이 있습니다. 욕 먹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모욕이 있습니다. 당해야 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받는 손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홍해입니다. 우리는 죽을 것 같지만 그 홍해 지나서 돌아보면 내가 당한 이 고난과 모욕과 희생이 다시는 죄가, 다시는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쫓아오지 못하도록 막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오고 나니까 마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어느 순간에 구원받고 놀라운 감격을 체험했는데 인생으로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하는 그런 순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먹을 것이 없을 그때에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동행을 알게 됩니다.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면서 내가 파지 않는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도 물이 떨어진 걸 경험해 보지도 않고, 한 번도 빵이 떨어진 것이 없이 쌀을 쌓아놓고 먹고, 한 번도 고난을 당해보지 않는 이에게는 이 구원의 감격과 생명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는 종종 우리는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도 당하지만 기적 같은 걸 경험할 때마다 우리 한 번씩 꼬집어야 될 겁니다. 진짜인가? 이게 진짜인가? 아플 때 진짜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 때 우리 생에 아픈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구원의 감격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것, 실제로 내가 고백하는 은혜의 경험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당하는 고난이 나를 비켜가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그 조롱과 멸시가 나를 비켜가지 않도록 여러분 앞에서 정면으로 버티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고난이, 그 조롱이 돌아보면 면류관이 되고, 가로막았던 홍해가 다시는 애굽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바로가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방벽이 된 것처럼 오늘 내게 온 고난과 희생과 그것이 손해, 그런 것들이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 나를 위하여 쳐준 보호요 방패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하나님이 나를 큰 바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고난 주간에 큰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고난을 앞에서 버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